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그 마지막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공식적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 부분은 특별히 1장 1절에서 3절 가장 계시록 처음에 나와 있는 서론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서론과 결론은 모두 다 요한계시록에서 밝힌 이 예언들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동일하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자가 요한이다. 요한이 바로 이 계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 계시가 듣는 자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또 강조합니다. 물론 서론에서는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론은 이제 거기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한 강한 저주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수미상관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15절까지만 살펴볼 거고 아마 다음 시간이 계시록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그건 전체 지금 요한계시록을 아우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은 신실하고 피스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참된지라 알레이티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스토이랑 알레이티노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2장 45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을 보면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크신 하나님이 이 일 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에 이러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꿈은 참되고 이게 알레이티논 같은 단어입니다.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피스테이, 믿음직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6절과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5절이 그대로 통하는데, 다니엘서 2장에서 그 말이 나온 배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고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결론으로 다니엘서 2장 45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 왕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신적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참되고 믿을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내용이다라고 확신을 주는 내용, 그 문맥에서 등장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계시록 22장 6절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이 환상, 그것도 종말, 이 일 후에 이루어질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참되고 진실되게 정말로 믿음직한 내용이다,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또한 다니엘서 2장과 같이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온전하게 굳건히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직하고 참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니엘서에서 바뀐 것은, 다니엘서에서는 장래일 혹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 일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치환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로 보면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은 속히 일어날 일, 사실은 속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에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개념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시작된 일이 끝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계속해서 속히 오리라, 속히 되어질 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7절에도 보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10절에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그 이후에 또 오거든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계시록의 결론에만 등장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계시록 전체에서 흐르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지금 너희들이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의 그 압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실한 자로 서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주제거든요.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잠깐 있는 그 환난, 잠시 있는 환난에 경한 것 걱정하지 마라. 속히 주님이 오신다, 이미 오셨다, 오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들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장 6절 15절 보면 계속해서 이 일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은 속히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봐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7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반드시 속히 되어질 그 일에는 그리스도의 강림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최종적인 출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셨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 시대 내도록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것은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 내도록 각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도 마지막 때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최종 종말에 있을 가장 완성적인 형태로 이 클라이막스에 이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오신 다음부터 계속해서 각 사람 택한 자들에게 오고 계시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들이 종말을 볼 때도 무슨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인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일이 이미 일어났고 다른 교회 공동체들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일이 최종 절정,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강림은 복과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마지막 절정뿐만이 아니라 1년의 모든 강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긴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한다는 사실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그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1장 3절에서도 이야기했었던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9절 보면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제 이 수신자 그리고 이 예언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서론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은 1장에서랑 마찬가지로 이 책에 있는 계시의 증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 요한은 자신이 예언자적인 증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18절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내용을 직접 보고 들은 자로서 증언하고 있는 자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볼 때라는 표현이 그래서 9절에 나오는 거죠. 듣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요한일서 1장 2절에는 1절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을 우리가 증언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증언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요한이 여기에 적은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내용을 증인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조항과 이스라엘이 그 언약 조항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임박한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같은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믿음 좋다 그렇지만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 안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극심한 배교가 함께 수반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만 배교를 한 게 아니고 초기에 그리스도 믿는다고 모였던 공동체 안에 그 핍박 때문에 배교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이런 자는 더 소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심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 그럼 우리는 이 막연한 환상을 가지는데 그래서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인비테이션 철치? 뭘 초대한다는 거지? 옛날에는 그 초대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사람들을 초대하나 보다. 초청하는 교회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 이야기하는데 그 초대교회마저도 극심한 배교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했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자가 너희들이 계속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돌아와라 라고 참선지자는 이야기하죠. 그 말 하다가 돌 맞아서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은 변방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Peripheral prophet, 변방을 떠도는 선지자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바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우상과 그 불의와 죄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빼고 진짜로 왕권 옆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템플 프로핏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이야기했던 사람 기득권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루살렘은 안 무너진다, 그 가짜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뭐가 듣기 좋아요? 너희 죄 버리고 너희 우상을 다 던지고 지금 너희 하고 있는 그 완악한 짓에서 돌이켜서 오지 않으면 망한다, 이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오히려 하는 거죠. 오늘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타협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들어보면 듣기 싫은 이야기들은 자기 자신을 계속 찌르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뭐 내가 심판받는다고? 딱 이런 이야기. 뭐 어떻게 세상이 이런데 이렇게 살아야지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똑같은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그 줄에 서서 계열에 서서 지금 내가 너에게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법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심판이 곧 온다라고 증언했었던 이스라엘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열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지금 요한은 자기의 증언 역시 언약 공동체를 겨냥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남은 자들로 그들의 순종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믿음을 배교하고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빠져서 타협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제정신을 차리고 속히 오실 그리스도 앞에 사는 자는 소수입니다, 항상. 그리고 여전히 불순종과 우상 가운데 빠져서 그 경고를 받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진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대다수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늘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핍박, 그건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바른 진리를 말할 때 성경 들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달라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랬죠.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은 뭘 말하든 상관이 없어요. 신천지든 뭐든 그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천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우린 너무 잘하는데 신천지도 이단이고 뭐 이단이라는데 이단이 뭐예요? 그거 아무 신경 안 쓰죠. 이단은 누가 신경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경 쓰는 거라니까. 그냥 반드시 기득권을 가지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언제든지 포지션을 차지하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언제든지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가 교회사 역사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것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그리고 내부로부터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대다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장 10절에서처럼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계시를 전해준 천사에게 이제 막 경배를 하려고 그러죠. 이때 천사는 요한을 만류하고 자기도 요한과 예언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 계시는 천사가 전했지만 천사가 전달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직접 전한 것도 있고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전한 것도 있는데 천사들이 전한 게 아니고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이죠. 요한은 천사를 그리스도로 오해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어쨌든지 간에 천사에 대한 이 경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을 천사가 만류한 것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으로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 천사 경배에 대한 것들을 뭐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당대에 있었던 실질적인 문제였던 그 어떤 형태의 우상 숭배도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경고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참된 예배의 대상을 거짓 예배의 대상으로 대체한 죄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절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러한 미묘한 문제들 속에 거짓된 것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그랬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겠냔 말이죠. 그렉빌은 그래서 이 문제로 요한을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은혜롭게 선포를 하면
마땅히 그냥 설교자로서 대해야 되는 것 이상의 뭔가를 항상 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늘 교회 안에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천사랑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를 들어서 뭐 설교가 은혜롭게 했다. 그럼 그 목사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 계시는 그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를 높이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뭐 구목사님 메시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진리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되게 낯간지러워요. 제가 뭐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거 나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연구해놓은 것들 너무 많은데 그 책들 다 참고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진리에 이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들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다 연구하지 않아요. 책을 많이 읽어보고 다 참고해서 하는 거지. 진짜로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경을 뒤집고 파고 해가지고 저희 교수님도 이사야서 그 주석을 쓰는데 평생을 40몇 년을 이사야서 주석 못 쓰고 죽었어요.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쌓아놓은 자료만 사람 키 높이로 A4로 빽빽하게 정리해 놓은 그게 한 스택, 두 스택, 세 스택, 네 스택 꽉 찼어요, 사무실이. 이제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연구한 거를 대를 이어받아서 내가 이제 이거를 편찬을 해야 되겠다. 막 아버지가 쓴 거 이제 막 보고 아버지 쓴 것도 다 못 읽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한다고요. 이분은 늘 졸리는 눈이에요. 늘 졸리는 눈으로 아침에 와서도 계속 하품하고 눈곱 끼어 있고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주석이 나오면 참고를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주석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 근데 1년에 최소 2권은 나오거든요. 주석이 이사야서에 관한 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책 읽다가 뭐 그럼 주석만 나옵니까? 책도 나오지. 계속 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이 말 하려다가도 좀 뭐가 이 부분은 내가 또다시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평생 해도 못하지.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실은 베네핏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도움받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개역개정 성경까지만 이거 번역 안 해놨으면 누가 할 거냐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해놓은 것들 다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깔아놓으셨다. 그래서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되는 것, 내가 진리를 받고 이 생명을 알고 그리스도로 알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여기 위에도 보면 예언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언자들의 영이라는 건 예언자들의 영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줬었던 영, 성령을 이야기해요. 예언자들에게 그 계시를 줬던 하나님의 영,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모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결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 천사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죠. 천사가 전달했던 것을 요한이 받아서 요한이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요한에게 감사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증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언을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듣지 못해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그치 말해줘야지 막 해서 막 전도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더 들어가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만
들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간이 끼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제가 옛날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전도 쉽다 어렵다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수준.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어렵습니까? 대단한 수준이에요. 전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전도는 이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고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합한 자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바꾸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피조물로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어렵고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증언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보고 듣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 보고 듣게 해주신 것, 전부 다 구속 역사에서는 하나님만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요한이 오늘 천사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렇죠? 심어도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면 그냥 썩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줘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않게 하면 그 물은, 물 뿌리는 건 아무 효과가 없는 거라니까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말, 지혜로운 말로 안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증거했다. 어리석게 너희들이 볼지라도 나는 십자가만,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계시를 전달한 천사, 이들 모두를 다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네 형제 선지자들,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이 모두들과 나도 함께 하나님의 종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도지만 요한이 큰 게 아니죠. 네 동료 모든 예언자들, 그럼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었던 모든 성경을 집필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죠.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그들 누구죠? 모든 교회잖아요, 성도들. 그들이 전부 다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로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다. 그래서 높은 자, 낮은 자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근데 교회 안의 시스템 보면 제도적으로 너무나 그거를 선을 갈라놓고 있죠. 사제제도. 그게 이제 중세시대 때부터 사실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은 거룩하고 일반인들은 무지몽매하고 우리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이 천주교에서부터 사실은 내려오고 있는 아주 악한 거는, 그래서 너희들 성경도 보지 마. 너희들은 성경 읽을 자격도 없고 성경 해석할 수 있는 이 자격도 없어. 우리가 읽어주는 쪽만 읽고 우리가 해석해주는 것만 너희들 들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완전히 엉터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만든 게 사실은 종교개혁의 가장 큰 어떤 획기적인 변환입니다. 성경을 못 가지고 다녔다니까, 못 읽게 했다니까. 목사가 뭐 대단한 것도 없고 성도가 무슨 목사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 된 것이라. 모두 다 하나 됐는데 역할들이 조금 다를 뿐이지 전부 다 똑같은 거라고요. 교회 안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무슨 이런 이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들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목사 됐을 때 안수 받고 나서 교회에 오니까 저보다 선배님이죠. 목사 안수 일찍 받으신 부목사님이 딱 불러서 딱 저를 갖다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제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똑바로 명심해 이러면서 이제 상담을 해 주시는 거죠. 너랑 나는 목사야.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성도야. 교인들이랑 절대 네 속에 있는 말도 이야기하지 말고 저 사람들 편할 생각도 하지 마. 목회자는 목회자들끼리 편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편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담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고 자기도 제가 봤을 때는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고 보니 아 너무 맞구나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퍼져 있습니다. 장로님들 또한 똑같아요. 통합측이나 뭐 이런 데서 큰 교단에서 장로님들 딱 신임 장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로 장로들이 불러가지고 딱 너희들은 이제 목사도 장로고 너희도 장로야. 티칭 엘더 그리고 룰링 엘더 똑같은 장로야. 똑같은 한 표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뭐 해야 돼? 목사 감시해야 돼. 그렇죠? 이래가지고 편을 갖다가 딱 나눈다니까. 이런 것들 다 잘못됐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교회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다 교단이 다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교는 원래 이 장로교회만 있어야 되는데 다 장로하고 있죠. 왜? 뭐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지방교회나 이런 데서는 직분 다 없애버리고 그냥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한테도 그냥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한테 그냥 형제님 그래서 뭐 좀 그러면 너무 또 이단스러우니까 그래도 목사님이고 집사님도 있으면 성경에도 있으니까 감독도 있고 그리고 뭐 집사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뭐 너무 막 급진적으로 하는 거 좋지 않은데, 우리 교회 한때 고민했었죠. 한 1년 전에 다 없애버리고 다 그냥 형제자매로 하자 뭐 이렇게도 했었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이게 서열화 같이 잘못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요한 너나 그리고 옛날에 쓰던 모든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요한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증언, 보고 들어서 말할 수 있는 자라면 우리는 다 요한과 같은 계시를 받은 자고, 그 계시를 증거하고 그 계시가 참되다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될 그런 선견자들이 전부 다 예언자들이란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또 때가 가깝다 이야기를 하죠.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니엘의 예언의 결론에서 다니엘에게 명한 것과 같은 문맥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기서는 봉함하라고 그래요. 임봉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최후의 환난과 그리고 악한 나라들의 최후의 패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건립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건지, 그리고 역사의 어느 때에 이런 종말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8절 9절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모르죠.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까지는 이거를 봉함하고 그대로 간수하고 있어라. 다니엘의 책을 임봉하는 것은 그의 책에 있던 예언이 마지막 때까지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성취도 아직 안 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봉인됐다라는 의미는. 하지만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이제는 알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구약의 종말론적인 예언, 특히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고 구약 성도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그 사실을 믿는 신약 성도들은 이제 물론 우리도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는 미지수가 있지만 신약 성도들은 그 예언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통찰의 계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5절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서 몰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의 절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구약에서 말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게 마지막 종말, 그게 아니고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게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지금 푸는 거잖아요. 왜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보면 가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제 곧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장 11절에 이게 좀 난해 구절인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다 명령법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난해구절에서 여러 학자들 이야기들이 있어요. 구약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알려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정결케 하고 희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로 깨달은 자는 자기 자신을 희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악을 행할 사람은 악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냐면 지혜입니다. 지혜로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지혜로 못 깨달은 자는 계속해서 이 더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를 통해서 깨달은 자, 본 자는 의롭게 자기 자신을 희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듣고 깨닫고 지혜를 얻어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듣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고 계시록을 보면 성령이 듣고 보고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한 자는 계속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고, 성령이 그 깨달음을 주지 않는 자, 그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고 죄를 짓는 자는 계속 죄를 짓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 마지막에 이게 명령법으로 나와 있댔죠. 창세기 1장 성경의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하면 명령하신 그대로 다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시록 마지막에도 이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쉽게 말하면, 내가 택한 자는 계속해서 의롭게 되라. 내가 택하지 않은 자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와서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를 내보내면서 이사야를 내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택하지 않은 자들로 귀가 가려워서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자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내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못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걸 다 하나님께서 쳐버리신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도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세요. 그래서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치듯이 전부 다 쳐버린다고 그랬죠. 10분의 1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다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을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쳐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씨가 바로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그 씨는 이새의 뿌리에서 다시 올라오는 새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구약의 이 민족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다 쳐내시고 그들은 이스라엘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못 깨닫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그 안에 다른 쓰임받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의 나랑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한 거, 구원받았다라고 한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죄 가운데 그대로 있고 더러운 일을 계속 불의를 행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는 계속 그렇게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내가 택하지 않은 자들은 계속 그 부정함에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라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택한 자가 맞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다음 명령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럼 인간은 뭔가요? 인간은 뭐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거기에 100% 순종하는 게 인간이지. 아니 그러면 불의한 거 아닌가요? 그걸 보고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 하나님 그러면 불의한데 내가 다 판단하고 있죠. 내 이 기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 중심의 이 선악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감사하고 그게 믿어지고 이렇게 해서 나 하나님 택한 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나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나 너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아니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왜 그러세요? 막 반항하는 건 아니지 막 울면서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아닌데 지옥 가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한마디도 못할 것 같아요. 지옥가에 싸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지옥가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게 맞다고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계속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도 아니지. 불신자들 많이 그래요. 저렇게 난민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저렇게 내전 때문에 저렇게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중동에서 사람들 죽어나가 그거를 갖다가 가만히 방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니. 그게 마귀 새끼라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 근데 그거 들으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지? 설득 안 된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너무 편협해.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하나님 지멋대로 하나님이니까 지멋대로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창조주라니까. 그거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창조주하고 싶은 거야. 왜? 내가 더 의로워 보이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면대면으로 봤을 때 드러나게 되겠죠. 그 전까지 우리는 계속 세상의 사상과 그리고 세상의 그런 기준들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지식과 사상을, 그 견고한 진을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복종시켜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명령하셨죠.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셨죠.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자가 맞다면 이거는 오히려 안심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또 한 가지는 계속 같은 문맥에서 때가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1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 바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임박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거룩한 자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을 정도로 속히 오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러운 자가 회개해서 돌아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미 임박한 하나님의 시간표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최종 강림은 너무 빨라서 성품을 바꿀 시간조차 없다라는 거죠. 자, 12절에서 15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이야기하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이게 지금 AD 1세기 말에 쓰여진 건데, 그럼 거의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뭐 이렇게 속히 온다더니 안 왔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도 속히 온다라는 말을 다 믿고 있었는데 안 오니까 아니다, 속히 온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5절 보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시간적인 관념에서 그런 것 일단은 버려라. 왜?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이랑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 그 묵시의 세계랑 다르단 말이에요. 거긴 영원한 현재밖에 없는 곳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와? 이게 그쪽에서 보면은 1초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시간 개념으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다. 근데 왜 안 오시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원받게 하게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오시냐 안 오시냐, 언제 오시냐,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이 도적같이 곧 오시는데 너희들이 곧 오시면 지금 감당할 수 있냐? 다 멸망받을, 왜? 이미 하나님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체가 뭐 다 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에 빠져 있는 상태죠. 그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오래 참으셔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러고 있는 너희를 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시키게 하려고 오히려 늦게 오는 거다. 주님이 곧 오실 건데 그때는 도적같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호련히 오시게 될 건데 그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체질에 풀어져 없어지듯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오신다도 왜 안 와?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마땅하뇨? 라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그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과정이고 우리를 그곳에 살 수 있는 자로 온전하게 가르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리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온다 안 온다가 아니고 그걸 진짜로 아는 자라면 그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믿음이죠. 아무리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한다고 해도 성령이 그 마음을 부딪히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아주는 게 너희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런 줄로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안 오셨지?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지. 빨리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거룩한 자가 되고 진짜 예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엉뚱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지금 오셔도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다면 그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진짜로 그 그리스도가 당장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틀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나 지금 오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라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이미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건데 이미 성화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미 내 기준으로 이 정도 됐으면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지. 그걸 내가 선을 그어버렸다고요. 그렇죠?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거짓말 아니야?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셨구나. 거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물론 그 힘쓴다고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면 오히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안 와? 거짓말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 보면 속히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줄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나노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칩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에 왜 내가 상급을 줄 수 있는 자인지를 설명한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다. 이건 하나님의 칭호잖아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똑같은 칭호를 쓰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2위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급은 어떻게 준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일단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뭘 잘 행해야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계시록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행함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행함을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뭐 거룩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함, 야고보서에서 행함도 마찬가지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을 보고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그래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내용이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럼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람은 이웃을 나보다도 더 사랑해주고 헌신도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걸 행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디 뿌리에서 나왔냐가 성경에서는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행한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내 그 행하는 건 내가 뭐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보여, 그거 아닙니다. 상급 또한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 행한 거에 대한 상급이라면 다 차등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는 상,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는 상, 그건 뭐냐? 각 사람이 행한 걸, 그래서 그렉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사람이 행한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잡혀서 산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고, 그건 뭐예요? 여기 나오죠? 지옥.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만 기대고 그 행함을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고 나를 완전히 비워버린 그 사람,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선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구원, 생명으로 상을 주고. 상급은 어떤 차등 있는 무슨 개똥모자 무슨 황금 면류관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구원. 상을 받는 자는 구원을 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이게 상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14절에 나오는 게. 상 못 받는 자들은요, 개들과 점술자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곳인데 그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급의 내용이에요. 특별한 무슨 상을 많이 했으니까, 이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바울에게는 큰 상을 주고,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복음 전파 선교 사명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이랬던 그런 성도는 무슨 완전히 거기서도 개차반당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아까 다 동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고 낮고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높고 거기 가서도 높고 낮고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나왔지만 천국도 만약에 1등만 알아주는 그런 세상 같은 곳이라면 여전히 똑같죠. 여전히 저 사람 부러워하고 난 왜 이러지 열등감 시달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줄 상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구원이라는 상급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과 같은 자로 영원히 왕노릇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만큼 좋은 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고 뭐 이런 거보다 그냥 뭐 로또나 좀 당첨되면 좋겠다. 지금 뭐 미국이 난리 났다면서요. 파워볼 뭐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1등이 당첨이 안 돼가지고 2조 5천억이래. 그래서 그거 이번에 1등 당첨되는 사람 나오면 전 세계 뭐 1700대 이 부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700명 안에 들어간다. 좋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새 산대요. 온라인 대행업체 통해서 주문하면 살 수 있대요. 그렇죠. 그거 되면 할렐루야 난리 나겠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아멘. 2조 5천억 당첨됐다 이러면 어떻게 가슴이 막 와 이제 됐구나.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한다 그러면 아멘. 함께 하든 말든. 그렇죠. 상급 끌었는데 막 엄청난 거 주면 와 좋다 이러지만 구원이래 이러면 뭐? 그럼 굳이 열심히 할 필요도 없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면 우리는 멸망받으니까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히 온다라고 하면서도.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이 육신에게 각 잡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똑같을 건데 뭐. 2조가 웬 말이야, 그렇죠? 뭐 100억만 줘보라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안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가장 좋은 것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나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것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거를 주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시죠. Give and take away라고 하는데 줬다 뺏었다. 목적은 뭐냐? 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뺏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속히 너에게 오겠다.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오시고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도 오시고 내게 정말로 너무나 아픈 아픔을 가지고도 오시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거룩한 자는 거룩을 계속 행하도록 의로운 자는 반드시 계속해서 의만 행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지금도 계속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감격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영광 돌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